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52주 믿음 안에서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 걸음 가운데 여러분이 쌓아 올리신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음했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찬양 부를 때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난 한 주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주님 돌아볼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살, 33년을 살던 예수님은 참 불쌍하다. 네. 아무리 봐도 예수의 인생과 삶은 참 불행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마다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성탄절 가만히 보면 꿈과 소망이 넘치고 산타클로스의 낭만으로 채워져 있지만, 이와는 달리 첫 번째 성탄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는 그닥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밤이 죽음이 온 땅에 드리워진 때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망이 우리처럼 기대와 소망이 있는 때가 아니라 그냥 어디를 둘러봐도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때. 역사에 따르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 유대에 분봉하게 했던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요, 성격이 아주 포악한 자였다고 합니다. 대단히 폭력적이었고 잔인하고 포악한. 그 사람은 사실은 원래 유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인 출신이었거든요. 이방 사람이 유대 왕이 됐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는 로마의 힘에 기대어서 로마로부터 왕의 자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치적 수완이 좋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 출신이라 어딜 가도 사람들로부터 눈에 가시처럼 자기 안에 그 아킬레스건처럼 열등감이 하나 있는데 나는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봐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 인정받을 명분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어진 이 왕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에만 몰입했던 사람이었어요. 잃어버릴까봐, 혹시라도 누가 내 왕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킬까봐, 내 왕위를 뺏어갈까봐 이거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사가 중에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를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의 기록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자신의 왕위에 몰입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자신의 아들 둘을 자기의 왕위를 탄탄하려고 모의를 했다, 반역행위를 했다고 죽여버렸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이 헤롯은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디를 둘러봐도 다 뭘로 보였냐면 내 왕위를 뺏으려는 사람, 이걸로만 보였던 거예요. 헤롯이 지배하는 그 시대는 말 그대로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면 소망이 없던 그런 시대.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것은 히브리서 서신서를 읽었지만 성서일가에 따라지는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 기자가 어떤 장면을 묘사하냐면, 이때 헤롯이 지배하는 유대 땅의 현실과 상황을 아주 처참한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모세가 태어나던 애굽 시대의 때를 기억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다 죽여라. 그건 무척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서 기자는 지금의 모습이나 그때의 모습이나 똑같다. 2살 아이의 아이들을 다 죽일 만큼 잔인한 사람, 사내 아이는 다 죽여서 내 왕위를 뺏을 만한 씨앗은 아예 제거해버리겠다고 말하는 그런 헤롯의 그 시대, 정말 끔찍한 시대라고 복음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광기에 서린 폭력에 지배당하는 그런 시대, 죽음이 막 진노를 그런 땅, 정말 무서운 땅,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곳곳마다 유대 땅에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 라헬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냥 얼마나 처연했겠습니까? 옆집에도 울음소리가, 이 집에도 울음소리가, 고개를 넘어도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주님. 근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너무나 초라하고, 아니 초라하다 못해 안쓰럽고 안타까운 애잔한 그런 탄생,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습이었어요. 시대도 그랬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거절한 죽음의 위협 앞에 예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들을 살려내려고 전전긍긍합니다. 마태복음서를 보면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그 부모가 이 아들의 생명을 노리는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도망하여서 내국으로 피난 갑니다. 예수를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위협 속에서 내 자식 살려보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먼 길을 떠납니다. 아슬아슬했던 피난길이 끝났어요. 헤롯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도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었던 헤롯 아킬레오가 그도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도 여전히 무서움과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로 가지 못하고 북쪽이었던 변방 갈릴리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 여기서 된 거예요. 도망간 거죠. 그 잔인한 폭력을 피해서 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졌다 싶었지만 결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33살 됐을 때 십자가에 달려 결국 살해당했다는 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더니 결국은 피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불행하고 불쌍한 운명이에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짊어지고 살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저는 이 가만히 보다가 문제가 참 박복하다. 결국은 못 피했네. 33살 만에 죽었어요. 안타깝다. 이런 예수를 볼 때 과연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구원자가 맞을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굳이 오셔야 됐을까? 구원자라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데 왜 이렇게 오셨을까? 질문이 계속 되죠. 제가 목사지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나 구원자, 통치자, 성공하는 사람, 그런 인생, 그런 모습과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달라서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면 세상을 호령하고 다 그냥 한 손에 휘어잡아서 뒤엎을 정도 이런 건 돼야 되잖아요. 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그런 자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땅의 왕도 아니고 땅에 있는 어떤 나라의 임금의 아들도 아니고 하늘의 왕이라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라도 아니면 하늘에서 불덩이라도 좀 쏟아내서 이 불의한 땅을 다 뒤집어 엎고 당신의 자녀들이 어깨 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됐지 않았을까? 말씀 한마디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권세를 지니고 계심에도 왜 세상의 불의와 고통, 싸그리 없어지지 못하셨을까? 장애도 없고 불평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두 다 평안하고 만족감 누리는 그런 세상 만드실 수는 없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드세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고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구원에 허덕이는 모습입니다. 온전한 구원자, 모두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세상은 구원이 필요해요. 세상의 악은 만연하고 전쟁의 소문은 아직도 끊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다가 정말 전쟁 나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더 심해지고 있죠. 깨어지는 삶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작게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도 별반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섭섭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거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나이브하고 아주 무기력해 보입니다. 도대체 저 구원자는 뭐라는 거야?
때로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내 걸음이 옳은지도 자신이 안 생길 때도 있고,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 무의미하고 그냥 소비되는 건 아닐까. 너무나 무력한데, 세상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 인생, 이런 신앙 허무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은 삶에서 때로는 가만히 보다가 저만치 앞서가는 어떤 누군가를 보게 되면, 그렇게 비교라도 들라치면 아유, 이런 신앙생활 도대체 해서 뭐하나, 끝이 있긴 한가. 너무나 비현실적인 예수, 비현실적인 구원 자꾸 기억납니다. 요즘에 제가 TV를 보면요, 아주 섬찟섬찟 놀라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자동차 광고인데요. 제가 뭐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TV를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 차를 탄다. 저는 하나도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끔찍해요. 저런 걸로 사람을 가늠질하고 있구나. 그런 광고를 보면서, 야, 나는 성공하지 못했구나, 난 저런 거 못하는데, 이렇게 주눅드는 사람들 사는 이런 세상에 예수는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아득히 먼 그런 구원이에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움을 도움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값어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주어져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좌절과 두려움, 공포 가운데 휩쓸려서 절망의 자리에서 서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이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경험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자리, 그런 삶, 우리가 그런 곳에 있을 때는, 나는 그런 존재구나 깨달을 때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게 임하는 은혜, 이런 삶에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기에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그런 이들에게 은혜는 주어집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처럼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겸손한 이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그거 얘기해줘요.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만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은 복이 있나니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보이는 방법이나 세상이 말해주는 그런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루어보려는 그런 걸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다 무너지고 부정되어서, 아니 붙잡을 수조차 없을 때, 그런 삶에 비로소 경험되는 것,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내 삶을 돌아보며 다른 길이 없다 이러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그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만이 우리 구원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제1독서였던 이사야에서 6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하는 근거, 그 말씀이 어디냐면 모세 때에 이루어졌던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 구원이시다 하면 우리가 연상하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세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구원하시긴 떠올리세요? 애굽의 바로의 병사들을 다 무찌르시고 말과 기병을 다 깨부르시고 그 제국을 전복시키시는 전능하고 강력하신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 63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그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그가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어주시고 안아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답니다.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그 현장을 외면하시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지고 상해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당신의 손으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았으니 끝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를 위태롭게 하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자신이 깨어지고 상함으로 내 아이를 지켜내는 어머니의 품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강합니까? 아버지가 강합니까? 누가 강해요? 아버지가 강해요? 어머니가 강해요? 제가 남자라고 저 편을 안 들어주죠. 아버지의 사랑이 강하다고 하신 분들은 좀 표면적이신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가 이겨요. 집에서 싸우는 것만 다 알잖아요. 아버지는 힘이 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힘이 세서 우리를 구원하셔도 지켜주려고 해도 저보다 힘센 것 앞에서는 못 지켜요. 어미는 참 약하거든요. 그렇죠? 어머니 약합니다. 아버지도 힘이 안 셉니다. 근데 어머니는 자신의 몸에 헤어져도 자기보다 센 누가 와도 그 품은 손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겨요. 자, 그래서 여자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적과 싸워 이기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아세요? 하나님 적과 싸워서 내가 이겼지 이거 자랑하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애당초에 그 앞에 맞서 싸울 대상이 없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 앞에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마귀가요? 사탄이요? 아니요.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존재뿐이에요. 하나님 애당초에 싸울 실수가 없어요. 싸움의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승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부유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유해져서 하나님 섬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두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건강해져서 오래 살아서 아니 그거 따라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럼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승리에도 관심이 없고 명성에도 관심이 없고 부유함에도 관심이 없으면 그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자기 백성인 성도를 향하고 계세요. 그의 시선은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상관없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가 높으시니까. 세상 모두가 비난하는 천덕꾸리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에 참여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조마조마하신 분이에요.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막 걸음만 할 때 와, 신난다, 신기하다, 어떻게 걷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하는데 조마조마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엄마, 넘어질까봐, 깨질까봐, 다칠까봐. 하나님이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삶이 온통 변한다거나 대적이 모두 무너진다거나 그냥 하루아침에 세상이 온통 뒤바뀌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기대하니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백성의 삶에 지금 함께 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같이 계셔서 그 어깨를 붙잡아주고 그 무릎에 힘을 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 아멘. 깨어지더라도 패배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분, 아멘.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아멘.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온통 어둠 같은 그런 때도 있지 않았어요? 이제 다 끝나버린 것 같아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아멘. 함께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DNA가 새겨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신임을 듣고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와 함께 가나안까지 같이 가셨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뒹굴고 함께 싸우고 그 불안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DNA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멘. 다른 걸로 말하지 않아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멘. 마태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신 줄 아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 세상의 위협과 권세들 앞에 그렇게 도망다니는, 피난 다녀야 되는 그 어린 예수, 여러분, 그 어린 예수 안에서 뭘 보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어린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이 세상에 자신을 온통 집어 던지셔서 거기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왜 도망다녀야 돼요?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서슬퍼런 그런 광기에 사로잡힌 폭력의 시대에 고스란히 자신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어던지셨어요.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내가 어찌 발 뻗고 있겠느냐. 하나님이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제한하고 낮추시며 우리 삶에 참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왜 예수가 구원이시라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아멘. 그가.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 그 여린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기 보니 하나님 저기 계시다. 왜? 저 자리에 항상 같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고난당하는 자들을 그만두실 수 없어서 그곳에 같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주님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몰리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 곁을 찾으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발견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헤롯의 궁전에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자식을 잃은 라헬들이 통곡하는 그곳에 하나님 찾아오셨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아파하는 이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승자, 부자, 명예 있는 사람, 성공의 길,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왜 핵심입니까? 성육신이란 말은 우리 아픔과 절망을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의 삶에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너희들 알아서 잘해서 잘 살아봐라, 힘껏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이니, 흔들리는 인생 내가 붙잡아줄 터이니, 내가 바람막이가 될 터이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기꺼이 절망과 고통의 이 삶으로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찾아오시는 것.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감동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죽음과 함께하며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다. 힘이죠. 끌고 가니까 다 거기 끌려다니거든요. 마귀는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 사람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에 쌓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권세에 모두 짓눌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숨통이 막 멎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헉헉대는 것, 그것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을 마귀가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면서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마귀를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자기 백성의 죽음에 동참하셔서 마귀가 권세로 누리고 있던 그 죽음의 공포를 무력화시키고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떨지 않도록 내가 그 죽음을 송두리째 짊어지겠다라고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 그 예수님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는 마귀 앞에, 마귀의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거든요. 다시 죽음을 갖고 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 아멘. 그럼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시험 받는 이와 함께 하심으로 시험 당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아멘. 그가 죽으셨으므로 죽음을 직면하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가 찾아가 주시고 삶에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귀의 것에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찾아와 계셔서 우리가 동행해 주심만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는 무장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신 주님만 믿는 겁니다. 아멘. 그가 가셨으니, 그가 걸으셨으니, 그가 감당하셨으니.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는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니 그건 이제 고난이 아닙니다. 극복되어지는 길입니다. 죽음이요, 우리가 처음으로 걷는 길이라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관통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면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이전의 시험과 고난이 여러분 우리 삶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이 고난은 주님이 건너가신 고난, 주님이 건너게 하신 고난이니 나에게 고난은 아닌 거예요. 이제 지나갈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신학자 중에 판덴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오늘 한 번만 들으시고 잊어버리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놀라운 말을 한마디 했는데, 주님이 죽임당하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는 우리 중에 누구도 홀로 시험을 받거나 홀로 죽음 앞에 고난당하지 않는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의 권세자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경험하는 고난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이미 주님이 극복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요, 이미 다 감당된 고난이에요. 아멘. 죽음도. 그러므로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권세나 어떤 무게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무엇이라도 필요한 게 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에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동행해 주심으로 구원된 거예요. 그가 함께 계심으로 내 힘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함께 계셔서 우리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찾아와도 우린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죽음도 우리에게 권세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우리가, 무능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두려움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 연약하거든요. 여러분이 저문을 열고 나가시면 삶에 나가는 순간 다시 무서워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바로 그곳에, 지금 내가 신음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바울이 했던 말로 설교를 매짐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권세와 지배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삶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었사오니,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사오니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의 선언이 내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높임 받으시는 그가 우리 안에 계시오니 이제 두렵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고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을 통과하신 그 주님 따라 걷게 하여 주셔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는, 우리를 진실로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